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 때에 신령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아담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교한 뱀을 들의 짐승으로 만들어 싸움을 붙였나이다. 이 싸움이 6,000년 만에 끝이 나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로 우리 몸에 들어온 선악과죄를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예수님 몸같이 신령하게 죄 없는 몸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천년을 살게 되겠나이다. 이제 길은 복음의 길 한 길밖에 없사오니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여,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부르짖는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여, 이 큰 사랑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나이까. 사랑을 따라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같이 만들어져야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복음을 통해서 영육 안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은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첫 번째, 인격의 완전성을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는 둘째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이미 썩었어요. 못 쓰고 이제 하늘에서 아담이 다시 왔습니다. 왜 왔느냐? 창조하려고요. 첫 번째 창조는 뱀이가 뺏어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습니다. 뱀이 용이 돼가지고 이 세상 임금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아들로 이 땅에 출생해서 그 아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내게 임했다 했는데 내가 누구냐 할 때 예수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또 죄인들에게 성령을 준 것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도 성령 잉태,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성부께서 내게 성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이 다니엘 9장 24절, 5절, 6절인데요. 기름을 붓는데 70주 가운데서 69일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 부음 장소가 마태 3장에 요단강에서 마지막 엘리야 선지자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식이 기름 부음인데 그때 성령이 왔어요. 눈에는 요단 강물에서 예수가 섰고 세례요한애가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를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인데 독사 새끼 됐습니다. 뱀 따라갑니다. 오늘 기독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계시록과 예언을 세일을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이 줘야 믿지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하고 줘야 되지. 이미 이 땅은 다 멸망이고 사망이고 영생이 없고 전부 죽으면 지옥 갔는데 예수님이 와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심으로 아담도 천국 가고 많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저 구약 사람은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기름 부어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 목적이 첫째,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부자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두 가지인데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마태오 5장 1절에 신령한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 속 사람이 가난하다.
그 다음에 물질도 가난한 사람도요, 다 예수 못 믿어요. 물질 가난해도 부탁이 안 되고, 물질이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비한 자라, 겸비.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죄인 개수다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짐을 맡깁니다. 죄짐을 예수님이 맡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답다, 기쁘다, 좋다. 이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왔어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천국 복음. 마태 4장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내가 천국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마태 16장에 나를 따라오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으면 지옥 간다. 나는 천국이니까 네 자신을 버리라. 그 다음에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아요. 그 고난이 이제 멸관을 바꿔지는데, 그 다음에 부모나 처자나 전투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보다 앞에 놓으면 안 된다. 그래 제자들이 버리고 갔어요. 자,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속이 상한단 말이죠.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은 공인데, 말씀인데, 그때 구약은 물시대요. 물을 건너갔다 구원받는 시대고, 심판이에요, 심판. 율법은 곧 심판, 진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바울이 고백했죠. 23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8장에 가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법으로 옮겨준다. 그렇게 율법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법, 성령의 법으로 옮겨준다. 진노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망 골짜기고 구원은, 영생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보좌에서. 그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고, 마음이 안 상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싸움인데, 그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안 상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다 왕들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특권이 있다고, 죄도 없다고, 자유도 필요 없다고, 그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이 걸려 넘어졌고요. 2000년 동안 이 땅에 택한 사람들은, 즉 영적 야곱은 마음이 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치료가 돼요. 그 마음을 고쳐줘.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는 이제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질병의 포로, 강대국의 포로. 그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가 있든지 예수가 천국이니까 자유가 와요. 마음이 편해요. 또 갇힌 자를, 자에게 노임을 갇혔다, 자유가 없다, 죄에게 끌려간다, 죄가 우리를 애워쌌다. 그 십자가로 죄가 무너지고, 또 전파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 은혜는 사랑입니다. 율법은 진노고, 그 시대가 다릅니다. 7대 법에 따라서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세례만까지고, 이제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동방 땅끝까지 은혜의 천국 복음 전파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신년의 날, 이 두 가지인데요. 은혜는 2000년, 신년의 날은 1495일 심판하는 날입니다. 10일 한란, 5개월 한란, 1260일, 그 다음에 75일 이렇게 신년의 날 심판은 보상해준다.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 순교자, 또 창세기에서 맞아 죽은 아벨의 피부터 또 성전에서 죽은 스가랴 피까지 예수님이 보상해준다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750년 전에 이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뭐 7천이든지 700년이든지 70년이든지 하나님 하루야 하루. 우리는 길다 짧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계시니까 이 말씀이 성취됐는데 누가복음 4장 찾아봅시다. 이 선지서는 다 성취가 되어야 돼요. 누가 성취하느냐? 예수님 해요. 예수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요. 천국 복음은 베드로에게 맡기고 영원한 복음은 사도요한에게 네 자에게 맡겼어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찾았어요. 16절에요. 자, 14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자, 예수는 다르고 성령은 달라요.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퍼졌고 그 예수의 소문이 천국복음 소문이 퍼졌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니까 소문이 났어요.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해당은 율법을 가르친 해당입니다. 모세 때 엄한 율법을 진도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데 그 해당에 유대 나라에 방방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 마을회관 같이 율법 가르치는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환영을 받아요. 이날까지 못 듣던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니까 아주 이름이 높아져요. 그래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출생지죠. 자라나신 곳은 이제 출생은 유다 땅에 했고 사생활에서 자라난 곳은 갈릴리인데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 동네 요셉의 집에 목수 요셉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이때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 30살은 숨어 있다가 이제 69일에 기름 부음 받고 나타납니다. 30살에. 그래 3년 동안 부활의 천년을 맺습니다. 안식일에 토요일입니다. 율법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규칙대로 회당에 예배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해당 장이가 예수가 고향에 왔는데 소문이 나니까 오늘 예수 당신께서 설교하세요 하고 설교권을 줬단 말이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 설교는 성경을 이루는 게 설교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찾아 읽었어요. 그럼 재림 때도 또 이사야서 찾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읽는 재단이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천국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하지 예언서를 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땅 중앙재단 한 구원자 스룹바벨 인을 가진 사람만 예언을 하지 그 외에는 못해요. 하나님도 아들에게 인쳤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영생떡은 인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게 인을 쳤다. 내가 영생떡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만 이루지 사람이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처럼 고향에 왔는데 이사야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61장을 찾아서 읽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도 성령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오려고 소식 왔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 성령 오셨냐고요? 성령 오시면 성령 사람이요. 마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냄새가 나야 돼. 진리가 나와야 되고 마귀의 역사가 소멸돼야 돼. 성령 역사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나왔단 말이죠. 성령이 와서 예수님 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그래서 유대 강야로 갔단 말이죠. 그 사탄이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면은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배고픈데 40일 금식 후에. 그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베드로 단체도 성령이 와야 사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신이 왔잖아요. 베드로의 단체 120명에게. 그 다음에 학개서가라 계시록에 다른 천사도 7명이 와야 돼요. 7명 안 오면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말세 사명자가. 그 7명 성령이 와야 이사야서가 깨달아져요. 모든 예언서가요. 연대도 날짜도 다 밝아져요. 그 길이 영원한 복음 길이요. 그 구약시대 성경 기록한 이사야도요. 성령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성령이 없었다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성신 받은 종들이요. 근데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겼어요.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끌려갔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영이 들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성령입니다. 근데 뱀을 못 이겼어요. 땅에서 난 사람은 강조한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뱀을 너무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거짓말 박사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와도 속았잖아요. 하와는 뱀한테 속고 아담은 여자한테 속고 그렇게 그 아담 가정의 자식들이 전부 죄악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는데 성령 잉태, 그다음 성령 받고 오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그게 예수는 마음이 가난해야 믿지. 부자,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마귀요. 나는 부족이 없다, 난 잘못 없다, 그건 마귀 소리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도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불신자들 물어보세요. 왜 당신 자꾸 죄만 짓고 사니까 난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해. 그렇게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죄가 있으면 예수가 꼭 필요해요. 예수가 죄짐 맡아 주니까.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이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 역사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 해지요. 은혜 날이 아닙니다. 은혜는 기입니다. 그래 2000년입니다. 은혜가 2016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버지 사랑인데 율법을 마치고 은혜 주려고. 율법은 진노만 이루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랬죠. 나는 엄한 율법에 있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율법이 은혜보다 못하다. 그래 율법 주신 것은 예수 만나는 몽학선생이다. 그 율법 목적은 예수 만나라고. 그래 율법을 줬더니 예수 안 만나고 죽이더라고요.
그 귀신이 들려서. 유대인들은 귀신이요. 오늘 또 은혜 받은 교회가 계시록 줬는데 들림 받아갖고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어요. 그게 계시록 9장 흑암이 덮여서 앞이 안 보여 캄캄해.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육자배기 시대, 악마 득세 시대요. 악마의 역사는요 잔인합니다. 막 욕하고 남 저주하고 막 비방하고 남의 단점만 하고 자기는 죄 덩어리인데 자기는 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우린 죄가 없다 해서 예수 보고 죄인, 예수는 죄인인데 귀신들은 미쳤다 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왕이고 자기를 창조한 창조자 예수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뱀의 눈이 돼가지고 그 노마칼에 다 잡혀갔어요. AD 70년에. 자,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따라합시다. 책을 덮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경 딱 한 절 반 읽고 책을 덮었어요. 이사 61장. 그럼 이 책을 어떻게 할까요? 덮은 책을 다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들림받은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책을 보니 도장 7개 찍혀서 7인, 그래서 6장에서 인을 떼잖아요. 계시 6장에서. 그 첫째 인을 떼는 게 흰발이 나와서 2번이겠죠? 그 2번이게 재단이 합해서 구의사란 말이에요. 연결돼서요?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가 끝나면은 한란으로, 한란 시대는 덮은 책을 다시 열어서 다시 연하라 그 말이에요. 통해서요? 통했냐고요? 율법은 완전한 책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이제는 법을 받고 은혜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 성신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날에 남은 자를 갖고 다시 연해야 돼요. 계시록과 예언서를 가감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연대 날짜를 다 찾아서 짝을 맞춰서 전하는 것이 수르바벨 재단, 구의사 재단이요. 그렇게 용이 우리 재단을 공격해요. 왜? 이 땅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밤낮 참수해요.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용과 싸우는 큰 전쟁이에요. 자, 본문 갑시다. 그 책을 덮었는데 그 나머지 책이 내용이 뭘까? 여기 다 있어요. 덮은 책을 다시 받아 열면은 2장 61장 2절이요. 이 덮은 책이 심판날에 될 말씀인데, 자, 여호와 은혜해와 여기까지 읽고 책을 덮어서 예수님이요. 메시아 사명은 은혜 사명이요. 자,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너희 죄가 이렇게 많다 머리털같이 알려줘서 율법이 613가지요. 그걸 감추는 게 10계명이고 10가지고 그걸 10계명을 축소하면 사랑이요. 그래서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심판날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제 예수 따라가면요 맞아 죽어요. 마귀들이 때려요. 순교시켜요. 슬퍼요. 그래서 1차 부활의 왕권으로 세마포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자 오늘 교회가 둘이요. 바벨 교회 시온 교회인데 자 시온은 다윗 왕국인데 예수 왕국인데 여기 슬퍼해요. 슬퍼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이사 29장 같이 이제 산순교요. 핍박을 받아요. 자 여러분 핍박받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교회가. 마귀 쪽은 막 깨물고 핍박하고 예수님 쪽은 깨물리고 핍박받고 결국은 3일반 죽어야 돼요. 이것이 왕권 받는 길이에요. 이렇게 숨은 비밀을 마귀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세일을 이단시하죠. 그 귀신입니다. 유태인들이 예수를 이단시했어요. 마귀라 했어요. 왜요? 율법 끝났다 하니까. 그러면은 시온에서 슬퍼한 자가 왕권인데요. 슬퍼하고 살았어요? 참 답답하다. 어떻게 교회가 세일을 모르느냐? 어떻게 교인들이 욕을 하느냐? 욕하지 말라 했는데 답답하다게 해요. 그게 마귀는 마귀라니까요. 마귀 들린 사람은 자기가 마귀인 줄 몰라요. 알면요 자살한다니까요. 가라지다 보세요. 떡을 주니 안 먹어요. 예수 살을 안 먹어. 그때 귀신 들어갔다니까요.
그래 자기 사명하고 자살하고. 자, 다윗 왕국도 다윗이 처갓집이 마귀집이요. 사울이가 귀신 들어가서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살했어요. 마귀는 자살시켜요. 이 지구촌이 전부 마귀에 따라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따라가면은 무슨 증세가 오냐? 슬프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 왜요?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먹혀지지 않는다. 예? 아무리 전도해도 반대한다. 슬프다. 또 이런 슬픈 자에게 하간, 꽃면류관, 이 면류관입니다. 하간이라는 것은 하간을 주어 그 죄는 고난이 고난인데 대신 그 예수 때문에 매 맞고 핍박받은 것이 면류관으로 바꿔진다. 대신한다. 또 희락의 기름으로, 희락은 즐거운 것입니다. 자, 율법은 진노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사랑, 희락, 화평. 사랑요,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사랑을 못해요. 전쟁이요, 전쟁. 불평, 불만이요, 마음속에. 예? 기분이 나빠. 기쁨이 없어요. 마귀는, 율법은.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가 보낸 성령은 열매 맺히라고, 사랑 열매, 희락, 화평, 온유, 양성, 충성, 인내, 절제. 이런 열매를 맺히라고 성신이 왔는데, 성신이 없다면요, 마귀꾼이요. 예수꾼이 아니요. 희락의 기름, 그 슬픔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다 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했어요. 찬송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근심. 우리는 무슨 근심이요? 세상에 먹고 사는 근심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근심. 동방역사 근심. 계시록 지나는 근심.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나타내야 돼. 예수 영광. 세상 영광 아니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요. 근데 가지가 말라 빠지면요, 꺾어버립니다. 여인들이 와서. 그래서 교회가 말라 빠지면은 저 북방에 와서 7점으로 와서 꺾어갑니다. 수산여 반 동안. 그래서 이제 복음의 완전성을 1절, 4절까지 했어요. 3절까지. 예수는 복음이다. 모세는 율법이다. 율법은 심판이다. 예수는 사랑이다. 긍휼, 자비다. 위로다.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러 왔어요. 그 죄인들을 만날 때에 위로했어요. 이사 40장 3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유대 강야에서 하라. 닦아까지 하라. 2000년 했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진도 심판입니다. 신의 날에는 그게 예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모아서 아마겟돈 불태우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시온산에 열매를 맺혀주고 천년 맺히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기업의 완전성 그 에덴 동산 찾아준다는 거예요. 땅을 상속해준다. 기업의 완전성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얼마나 항폐했어요? 6000년. 이 땅이 무너졌어요. 이 더러운 땅이요. 제약이 부글부글해. 흑암이 꽉 찼어. 이 깡패들이 사는 땅이요. 젊은 술꾼들이 사는 땅이요. 그래서 이 땅이 소돔 고모라가 됐다. 제약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브라함 집에 소돔성이 죄가 많은데 사실 여부를 알아보러 왔다. 사실 죄가 많다면 내가 불로 딱 태워버리기라. 아브라함이가 거기 조카가 사는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불태웁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 지구촌이 소돔 고모라요. 거기 뭘 바라고 뭘 찾아요? 쓰레기장인데 불타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단 말이 뭡니까? 나는 소돔성에 안 속해서 내 집은 저 산 넘어 있어 안식세계
이 집은 마귀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들한테 맞아 죽고 부활에 갔다고요. 우리 죄값 때문에 대신 죽어 준 것인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을 게 뭐냐? 4절에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은 이 지구 땅입니다.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아담이 무너뜨려서 뱀한테 뺏겼어요.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는 무겁게 다시 세워 보수, 재건축, 재개발. 외인은 여기 외인은 바깥대자입니다. 그 교회 밖에 사람들 지금 종족 백성 되는데 불신자들이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5개월에 나온 사람들 옷을 바꿔 입었어요. 주로 북방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외자는 바깥대자고요. 이자는 다르디자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그 마귀 민족이죠. 마귀 떼들이 해계하고 돌아와요. 5개월에.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렇게 야곱들은 복음 전하다가 쫓겨다니고 매맞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는데 세상에 새로워지니 너는 왕이 되고 이방들은 핍박하는 것들이 해계하고 와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주고 심부름하고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1절에서 3절에 율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천국 왔다면은 4절부터 바뀔 줄 믿습니까? 믿어요? 그거 믿어야지. 성경도 되는데 그 엄한 율법이 1500년 사람을 고통주다가 예수가 율법을 마치니까 은혜가 왔단 말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새시대 가야 되지요. 그게 이제 4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누구냐? 예수 제자들 알곡들인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제사장은 남의 죄를 벗겨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은혜 시대는 베드로전서 2장에 왕 같은 제사장, 왕이 곧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만인들이 성신 받으면 다 남을 위해 기도해요. 예? 성신 못 받으면요 율법인데 정지하고 예수까지 정지하고 남을 막 죽으라고 막 악담하는 그건 율법이고 성신 받으면은 자기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잘 못하게도 구장성가 부르는데 구장에 다 들어있으니까 구장성가 부르면요 세계민족 살리지, 이민족 살리지, 이장막 살리지, 모든 선지사가 이루어지면은 세계를 살리지. 그래 큰 기도가 구장성가입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열방의 재물. 자, 이사 60장 됐죠. 동방의 빛이 나타나면 서방 사람 두루 떨고 동방사나 고레스가 나갈 때에 너를 안 섬기면 파멸시켜버려.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구의사 재단이 심판의 기준의 재단이에요. 이 구의사에 줄을 서야 살지 이 구의사를 떠나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열방의 재물을 먹어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지금은 반대요. 세상이 새로워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지금은 수치 당해. 그래서 벗으면 벗은 발로 3년을 가는 거예요. 전 3년을. 어쨌든 벗어야 돼요. 먼저 벗으면 전 3년이고 후에 벗으면 후 3년이요. 그 여러분 벗긴 벗어야 앞에 벗을 거예요? 뒤에 벗을 거예요? 글쎄 어떻게 할까? 벗으면 부끄러운데 어떻게 옷을 벗어? 어차피 벗어야 되는데 벗을 바에 먼저 벗어야지. 그래서 몇 원 먼저 맞는 게 좋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몇 원 먼저 맞아야 되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택해야 되지. 이 1300년 반 역사요. 사람이 결정 못 져요. 예지 여정이요. 그 후삼년 갈 사람은요. 버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70주가 끝나면 새 시대인데
69일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루어서 십자가로 저 남은 한일의 절반이 우리 재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재단 바깥에는 제 뒤에 옷 벗은 사람들인데 다 버거벗겨서 푸틴에 끌려갈 것이요.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능욕을 많이 받아야 돼. 매 맞고 욕 먹고 핍박받고 뭐 미쳤다 소리 듣고 뭐 이단이다 소리 듣고 뭐 죄인들이 모였다 그 소리 들어야 돼. 그래야 상급이 온다고요. 능욕 대신에 분깃은 땅을 상속받아요.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뭐가 그리하여 이 본문대로 이루어져서 고토에서 고토가 에덴 동산 영고지 고토에서 배나 얻고 뭘 배나 얻어 상급을 기업을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고 율법 끝날 때 예수가 와서 십자가 저주받고 은혜를 주고 구름 타고 올 때 아버지 책을 가져와서 쉬는 날에 이런 사람 복 준다. 그렇게 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이 말씀에 맞춰서 살면요 남은 시온이 돼서 왕국의 왕권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0절부터는요 8절 아니겠지.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는 말씀 율법. 근데 예수가 율법을 이루었으니 끝났고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불법은 미워해요. 불법 마귀는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하나님 갚아줘요. 그 예수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느냐? 그 멸류관 만들죠. 하관을 씌워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영영 언약의 연왕 복음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가 들고 나가는 영원한 복음. 다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렇게 왕권 받은 자손들은 셋의 왕권인데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너 누구 집 자손이냐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다른 천사 후손들은 열방에 소문이 나.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았어. 부모의 복이 자자손손이 출애기 20장에 이 율법을 순종하면 자자손손이 수천 대 복받고 이 율법을 범하면은 3, 4대까지 저주받아요. 3, 4대까지 저주받아. 씨가 말로 빠져요. 그 하나님 율법이 언약이에요. 그 다음 10절부터는요, 구원과 의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구원과 의를 성취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 땅에요,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 물질 문명, 뭐 빌딩, 뭐 회사, 기업, 돈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요. 그럼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뭐냐? 여호와요. 예수가 기쁨이요. 구원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기 영혼이죠. 육체가 아니요. 영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의 양식이 새언약, 새일 두 가지요. 근데 유태인들은 새언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는 새일을 또 안 먹어요. 그러면 몸에 기쁨이 없어요. 몸이 불타 죽어요. 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 구원의 옷이라 했어요. 세마포. 율법은 우리 수치를 못 가려요. 무화과 잎은요 찢어져요. 그래서 아담에게 양을 잡아 가죽 입혔지요. 예수가 우리 옷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이요. 예수로 통해서 그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겉옷은 세마포지요.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있잖아요.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극도로 아름답게
세마포 있고 멸류관 쓰고 혼인 예식.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혼인의 기약이 왔다. 세마포로 단장해줬다. 성도들 오른 행실이 세마포다. 다니엘 10장 4절에 큰 전쟁 끝나는 날 정월 24일 날 히데강가에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나타났다. 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예수님 시대 왕국 건설 1000년 동안 이 땅에 안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응? 그렇게 60장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남은 자는 빛을 발하는 사람, 다시 예언.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그 대표가 고레스, 수르바벨이요. 근데 그 수르바벨을 거스리면요 죽어요. 자, 시간이 남았으니까 60장 12절 봐요. 12절.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60장 종말의 영광인데 영광의 새나라 선지국가 새 시대인데 서방 사람 와서 말이죠. 막 선물 갖다 바치고 하는데 그때 고레스가 기름 붓고 나가는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 너가 누굴까요? 이사 8장에 이사 둘째 아들이요. 마엘 사하스와서 순의 사명인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깨버리겠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라는 사람을 몰라보면 죽인대. 너가 누굴까? 예수가 보낸 순이요. 수르바벨이요. 도장 막혀서 머릿돌 줬어요. 그 머릿돌 나가는 재단에서 머릿돌을 같이 들고 나간 사람이 14만 4천 명. 이사 19장 19절 중앙재단의 기둥들. 근데 한 구원자를 보내요. 근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공직 오시는데 땅에서 한 구원자가 13사의 대표자요. 인을 가졌어요. 그래, 그 인을 대적하면은 파멸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서 알지만 모르면요 밤중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런데 이 역사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20절인데요. 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햇빛이요 어둠이 없어요. 항상 즐겁고 만족하고 마음속이 겉으로는 뭐 두드려 맞고 깨지지만은 속은 즐거워.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게 네 영영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빛이요. 이 세상에 어둠이 빛이 될 수 없어요. 이 마귀는 어둠이요. 이 땅의 임금은 사탄이요. 사탄의 지배권 다 사탄의 소유요. 돈도 사탄의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가진 소유를 내게 바치라. 내가 보상해 줄 그 말이에요.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쇠사슬로 묶기 전에는요. 이 땅의 슬픔의 세상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은 순교에 맞아 죽어지 억울하게. 또 지금도 핍박받잖아요.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 만난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네 백성은 빛을 발하는 백성.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 영영이 땅을 준다. 땅을 상속한다.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역사는 작은 데 역사요. 그 약한 자가 강국 이룰 것이다. 우리는 미약해요. 야곱이 미약해. 근데 뒤집어퍼. 근데 언제 때가 되면 이 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 때요. 그래서 하박국 2장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응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안 변합니다.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룬다고요. 그 때가 우리 때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 경향하신 너희 보배다. 돈이 보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보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 땅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내한테 주겠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했어요. 그 맞춰 봅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계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환진하신 아버지께서 더럽고 더러운 죄인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주시고 친히 죄짐을 담당해서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아버지가 받은 책, 신은의 책을 교회와 종교에 주셨는데 교회는 잠에 들어서 잠꼬대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갈 길이 기록한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길을 가면은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핍박받고 욕먹고 저주를 당하고 너무도 슬프고 아리엘의 길이 다윗의 왕국인데 인간은 갈 수 없나이다.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 역사가 임해서 성취가 될 것이니 땅의 걸 포기하고 땅을 버리고 보좌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선지들 되게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왕국 건설에 순교자 동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속긴하게 싸우니 때가 될 때 후회 없는 삶을 사도록 말씀을 우리에 심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림줄만 잡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기록한 대로 가야 되겠사오니 고진감래의 복을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